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인류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러시아에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공산주의의 붕괴는 두 가지를 무시한 탓에 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신 그것으로서 신적 영역으로서 교회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정을 거룩한 작은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온다면 거룩한 큰 영적 가정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하고 가정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작은 교회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계명이 있을진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상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명 중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에서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들이나 그런 부모에 대하여 그의 위치를 세워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경이란 말 안에는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그 말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 그 존재를 무겁게 가볍게 생각하고 짜증을 내고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하여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이르게 흘러오는 그 역사 가운데에 개혁자들이 기록한 것 중에는 교회 안에는 내 부모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 부모의 첫 번째로는 육신의 부모예요.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영적 가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목회자를 믿음의 부모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 부모로서 스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들이 그들의 앞날에 대하여 설계해주고 그들을 계획해줄 수 있는 정신적 부모로서의 학교의 스승이고 네 번째는 국가의 지도자를 가르쳐 그들을 국가의 부모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네 부모를 제외하고 리더십과 부모를 거기에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 가운데의 세 번째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존중하라. 그를 세워라. 무겁게 여겨라. 그의 말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존경과 그의 은혜를 표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 가운데도 이 아프리카나 이런 것에 평원해 보게 되면 들소떼들이 무리 이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모든 무리 이동을 할 때에 다 뭉쳐서 거기에 리더격의 들소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저쪽으로 가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더 평안할 수 있어도 그 리더가 가는 곳에 절대적인 복종이 그 안에 있음을 어떤 연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 날이 나중에는 어버이날로 바뀌어지게 됐죠.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하여 보면은 얼마나 그 어머니는 정감 있는 이름이며 그 마음에 아름다운 이름인가를 볼 수 있어요.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로 이 땅에 보내준 가운데에는 어머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보호자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양육자임을 성경과 또는 탈무드와 같은 그런 말씀에도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를 뭐라고 합니까? 살림꾼이라고 그러죠. 살림꾼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살린다는 뜻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잘 두르면, 여자가 잘 두르면 그러면 그 가운데에 가정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남편이 세워지고 10년 안에 남편을 세우고 20년 안에 자녀를 세우고 30년 안에 가문을 세운다라고 하리만큼 바로 여인의 모습은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지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피 흘려 피를 터쳐 자녀를 낳고 눈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볼펜같이 쓴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새겼다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젖 먹는 어린아이를 어떤 부모가 버리겠느냐. 물론 세상이 험악해지고 악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기는 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젖 먹는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감히 자기의 자녀를 버리겠어요. 그러나 혹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는 14장 17절 이하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한 말씀은 성령을 대행한 말씀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철이 들려면 부모가 돼야죠. 자녀들은 거의가 철이 없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어린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크면 뭐 될래?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 말에 엄마가 너무 흡족해하면서 너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짜장면 시켜준다고 그랬대요. 애들 잘 키워봐야 짜장면만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도 제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며 끝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 마음을 가진 이가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겨울밤에도 자녀들이 자다가 깨서 볼락치면 엄마는 등불 아래서 자녀의 양말을 꿰매고 옷을 꿰매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머니가 자다가 첫 번째 보살피고 바라보는 것은 자녀들이 잘 때 이부자리를 먼저 살피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게 되는 사건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효자의 동산, 효도하는 동산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절대 복종이 있었다면 그 아들은 100세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그런 고령의 아버지 앞에서 도망치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꽁꽁 묶고 그에게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전혀 반항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앞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효도를 했던 그 효도의 동산 효자의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12살 때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그 후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므로서 학자들은 요셉은 일찍 바로 세상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어머니를 그동안에 계속 봉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0세가 됐을 때에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할 수는 없었으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인사말을 건넵니다. 마지막 어머니에 대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지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고 제자를 소개해 줍니다. 여기서 여자란 말을 군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왕이란 말은 여인으로서 가장 존칭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곧 여사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그를 존칭으로 여자여라는 표현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그를 모셔야 될 제자에게 맡길 정도로 끝까지 부양을 책임졌던 주님의 모습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제자에게도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함으로써 그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부양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이나 육신적으로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까지도 보살피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옛날에 고을에 원님으로부터 효자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새로운 원님이 부임을 받으면서 그 효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식사를 하면서 너는 어떤 것으로 상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제가 부모님을 잘 모신 덕에 그래도 원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전에 두 분이 계시는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홀로 계신 지 12년째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도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밥 먹다가 그 고을 원님은 밥 먹다가 밥상을 들러보면서 이 못된 놈을 빨리 가서 곤장 20대를 쳐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12년 동안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그렇게 홀로 두었단 말이냐? 아버지를 그렇게 외롭게 했더란 말이냐? 그러면서 무슨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야 진짜 원님이 왔다 그러시더랍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말하는 많은 그 은어들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들으신 걸 다시 한번 들으시면 부모님이 말하는 세 가지 은어 가운데 첫 번째가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죽여버려서는 안 됩니다.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몸이 아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할 거 의지할 곳 없는 그 마음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말한다는 거지요. 병원에 모셔가면 됩니다. 두 번째, 자식이 있으면 뭐하노? 다 소용없다. 돈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도 사줘야 되고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조그만 것 변변치 못하게 사줄 수 없는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자식이 있으면 뭐하노 하는 말을 한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춥냐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데 춥다는 것은 부를 때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춥다는 말은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어주는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모에게 대한 효도를 말할진데 만약에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부모의 잘못한 것이 보이고 부모의 약점들과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연약한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갚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양육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분을 마지막까지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그분의 마지막까지를
부양해 드려야 하는 이 의무가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왔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다른 차원도 있는 걸 아십니까? 다른 차원은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전도는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의 부모가 함께 예배당에 오셨는지, 여러분의 부모가 고향에서는 예배하러 가셨는지, 여러분의 부모가 영생의 자리에 가실 수 있는 구원을 확보했는지를 묻고 싶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받고 능라주다를 얻으며 많은 것을 생전에 있을 때에 많은 효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간다면 그것이 과연 효도일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고 성경에 말하며, 목숨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영생할 텐데,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생전에 아무리 잘해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의 길에 들어간다면 이같이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은 전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기도는 얼마나 했으며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위로와 그러한 격려의 말로서, 표현으로서 효도는 얼마나 했고, 아니 극단적으로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은 해보셨는지요?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은 있는가? 이역만리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단기 선교사로도 가는데, 자기를 낳아주신 피 흘려 낳으시고 눈물로 양육한 부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장인 어른 집사님, 창립 집사님이 계시죠. 그 집사님이 아주 좀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제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딸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한 내 딸은 딸이 아니요 내 영혼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세요. 즐겨 부르던 찬송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만 나그네 하는 찬송이었고, 나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를 양육하되 잘 양육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씀을 해줬지만 계명으로까지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자녀는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된 것은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남겨둔 것은 바로 되는 마음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 가운데도 바로 5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증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어려우니까.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공경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내가 보여줘라.
가르치란 말은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말 안에는 이와 같이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효자동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 대하여 효자동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떤 집안에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것을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숨을 거뒀으니까 아들이 그 아이를 업고 가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얼마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아버지에 대하여 그렇게 심려를 줄 수 있는가? 불효자식이라고 그 자리에서 따귀를 때렸는데 아이가 재채기를 하며 깨어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라님에게 들려지고 그 동을 효자동이라고 명명하도록 했다고 그러죠. 바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불효자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의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형제가 여럿이 있을 때 믿는 자녀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은 제사하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어머니와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바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행하고 내가 죽거들랑 믿음의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웬만한 불효자식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명령을 쫓아 그 말씀에 따라서 장례를 믿음의 장례, 교회식으로 장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 아버지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당을 다 졌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지만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지를 못하고 또 목사님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헌금을 강요하지 못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하다가만 마무리를 못하고 그 오랜 시간을 가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거기에 노 권사님 한 분이 내려오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주예를 하십니까? 막 야단을 하면서 내가 이걸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내 피를 팔아서라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더 좀 성도들과 함께 상의하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돌아가셨더래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돌아가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안수집사하고 장로예요.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 모였으면 좋겠다 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거기에 나온 보험금하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것으로 그 자녀들이 모아서 어머니의 기념으로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것은 어머니의 말대로 피를 팔아 예배당을 마무리하게 하자. 그 자녀들이 모아서 그 예배당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어머니의 양육을 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복도 교회와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의무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도 부모가 보여줘야 할 일이죠. 효도를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효도를 하겠으며 내가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효도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믿음으로 양육될 때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떤 분에 대한 실명까지도 이야기를 한 실화입니다. 그 실화에 대하여 잠깐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분은 어렸을 적에 늙으신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어떤 화재로 인하여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절뚝발이가 되셨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가면은 점심때에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을 못 싼 걸 알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서 그 아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시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밥을 굶을까봐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왔대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도 창피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절뚝발이라고 병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놀리는 바람에 이 아이는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어머니에 대하여 반항하고 어머니와는 담을 쌓고 살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여차저차해서 서울에 갔는데 그래도 그의 모든 삶이 잘 되어졌는지 아주 성공해서 그래서 암 전문 의사가 됐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니를 초청도 하지 아니하고 결혼까지 다 했었는데 그 결혼한 부인이 부잣집 여자이기 때문에 병원도 차려주고 해서 다 거기서 아주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가정부가 나가서 보니까 마당에서 어떤 노파고 말을 실경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보니까 어머니예요. 와서 이 여기에 내 아들이 산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나가라고 서로 실경이 하는 거를 집 안에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니 매달 내가 용돈을 붙여주고 두둑할 텐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나.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정부가 그를 돌려보내고 그 어머니는 쓸쓸하게 보따리를 들고 내려가시더래요. 그 다음 날에 마음이 너무 걸려서 그 시장에 갔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시장에 앉아서 나무를 팔고 있더랍니다. 옆에서 들어보니까 옆에서 같이 팔고 있었던 분이 하는 말이 아니 집이 아들은 의사라며 왜 거기 가서 호강하며 살지 여기서 이고생활 하느냐고, 왜 자식이 데리고 가지 않느냐고. 그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야, 매일 전화 오지, 나한테 빨리 올라오라고 고생 그만하라고 매일 전화가 와. 그런데 내가 싫어. 여기가 편하거든. 거기 서울에 있는 거 그렇게 뭘 좋다고. 난 거기가 적응되지가 않고 내 몸과 적성에 안 맞아. 난 여기가 좋아. 내가 안 가는 거야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다시 올라왔대요. 며칠 지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전화가 왔는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전화를 받고 나니까 거기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려오라고. 내려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암이었다는 겁니다. 말기였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러 갔지만은 돌려보내서 끝까지 못 보고 돌아가시는 그 어머니의 발걸음이 생각나더랍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말하기를 사실은 너의 어머니는 젊은 사람인데 양육할 수 없어서 노인의 집에 버려졌고 버려진 아이를 기른 분이 지금 너의 어머니 아버지인데 화재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을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너를 건져내고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거기서 떨어지는 기둥과 이런 것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네. 자네가 보내준 돈과 나무를 팔아서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거를 모아두고 자네의 의사와 그런 것을 위해서 건물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아두고 이것을 끝까지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으로 돈 뭉치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너를 위하여 선대하며 너를 위하여 함께한 너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같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참된 효자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효를 멀리하고 그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 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한 번 전화하고 찾아뵙고 위로하고 그분에게 대접하며 그분의 마음을 노엽지 않도록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효도요. 그 모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나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우리에게 피 터쳐 눈물로 양육시키신 그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다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정말 돌아갈 영원한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믿음의 효자, 믿음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없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